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소개되는 이 내용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가리켜서 각 나라마다 전해져 내려와서 민화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만 믿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후대에 전하기 때문에 민화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들도 아침에 까치 울음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누가 이 말을 퍼뜨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침에 오는 까치 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없애면 그 없애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려서도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1년 365일 환자들로, 병자들로 붐비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 20세 이상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명절 중에 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명절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연못가로 예수님이 올라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해야 되는 이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못에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절날 소외된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이곳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38년 동안 이 연못가를 지키며 병낫기를 고대했던 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명절이 되어도 성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 밖에서 오늘은 명절이구나, 그렇게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이 연못가로 오셔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족한데 이 사람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말미에는 사람들이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았어. 내가 38년 동안
병을 낫지 못하고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불평, 불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즉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자기가 그동안 가고 싶어 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너는 자리를 들고 감으로 노동하는 죄를 범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쳐주었느냐? 너를 고친 이 사람도 안식일날 노동을 한 것이므로 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너를 고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노동의 정의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장사 노동을 할 때만 그 노동이 적용되는 것이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전혀 노동이 아니다라고 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가지고 아니다, 안식일에 얼마를 걸으면 노동이고 죄를 범한 것이고 어떤 물건을 들으면 그것은 노동이고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너 율법을 어겼다, 너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의 사사건건 일들을 트집잡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셔서 이 병자를 만나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에 베데스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해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베푸신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는 자비를 받은 너희들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느냐? 이 시대에 베데스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여섯이 내 고향 이런 프로그램에서 경기도 화성 송화마을에 포도가 아주 맛이 있다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국에 많은 포도 산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경기도 화성 송화마을 포도가 맛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전부 다 앵무새처럼 녹음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해풍을 맞아서 바닷바람을 맞아서 포도가 맛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민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농민은 우리 송화지역 포도가 맛있는 이유는 해풍을 맞아서가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면 맛이 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 있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냥 다른 데 생산되는 포도와 그만한 포도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민의 말인즉 포도가 처음에 알알이 이렇게 맺히면 한 송이당 200알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200알이 맺힐 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과감하게 전지 가위로 130알을 잘라서 떼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알만 남겨놓으면 그 포도가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200알 그대로를 해풍을 맞추며 생산한 포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탐스러운데 당도 측정을 하면 11브릭스밖에 나오지 않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200알이 맺힐 때 눈물을 머금고 욕심을 버리고 130알을 잘라버리면 그 70알이 연걸어서 알알이 맺히는데 16브릭스에서 17브릭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설탕도 당도 측정을 하면 16, 17인데 설탕하고 똑같은 당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화 지역의 포도가 맛이 있느냐 없느냐 관건은 200알이 맺혔을 때 욕심을 버리고 130알을 버리면 16브릭스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고 아까워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냥 그만저만한 11브릭스 전국 어느 포도 산지에도 똑같은 11브릭스 별로 당도가 없는 그러한 포도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농사 짓는데도 저렇게 욕심을 버려야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바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 욕심이 베데스다가 사라지고 오직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개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대에 베데스다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너희도 욕심을 버리고 값없이 베데스다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이 명절처럼 오늘 우리 민족의 최대 2대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들,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들 주변에는 이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그 명절을 즐거워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시대의 베데스다가 되어주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시대의 베데스다가 되어 즐거워하지 못하고 명절을 즐기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므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에 유대인을 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면서 너희가 베데스다가 되어주라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벌기 위한 장사하는 노동을 성경이 금한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는 이런 노동은 얼마든지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것은 노동이다, 저것은 노동이 아니다, 자기들이 노동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사람을 주장하지 말고 너희가 저들을 도와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것은 주일날, 이 안식일날 다른 일반 백성들이 노동을 하니 안 하니 이것을 따지고 있는 상황에 그 바리새인 유대인 집에서 하인들이 쫓아와서 귀속말로 그 주인에게 아뢰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양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 바리새인 유대인이 이 멍청이 같은 놈아, 나한테 오기 전에 빨리 가서 구덩이에서 양을 꺼내 살려야지. 나한테까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꺼내는 것이 노동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노동이라고 말하는 너희 유대인들, 정말 너희들 못된 사람들이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생각과 그 시각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노동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너희가 베데스다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아픔을 함께 해주고 너희가 친히 자비의 사람이 되어주라.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베데스다가 되어주라. 유대인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율법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어기지 않아야 됩니다. 서울의 큰 교회 주변의 식당들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저 순복음 교회가 아니면, 저 사랑의 교회가 아니면, 저 명성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 그 음식점에 와서 팔아주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식당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데 식당에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되는데 주일날 그렇게 큰 교회 주변에, 큰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말이 나올 정도로.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 기독교 인구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범을 보였는지, 평일에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베데스다로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장사 안 하는 그 모습, 식당 안 가는 그 모습, 우리가 협조하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안 믿지만 주일날만큼은 영업하지 말자. 가게 문 닫자. 그래서 주일이 되면 평양의 모든 가게들은 다 문을 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너희가 이 시대의 베데스다가 되어주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장사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는 노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내 가족 친척이 그렇게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대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어줄 때 한국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1907년처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이 너를 찾을 것이다. 라고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완벽하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죄가 우리를 이끌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죄가 너희를 종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한 명절을 맞았어. 이 명절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 38년 된 사람을 예표적으로 고쳐주시면서 38년 동안 내가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명절날 즐거워해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서럽게 살았느냐.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성전으로 가서 마음껏 명절을 즐기고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리고 너가 이 조건 없는 자비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자비의 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베데스다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친히 베데스다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값없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체험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처럼 베데스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베데스다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베데스다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베데스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때,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